나와서 좀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된 부분들 광고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1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하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좌우로 또 우리 앞뒤로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하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네, 네. 표정을 좀 숨기려고 노력하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굉장히 먼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돈을 사랑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요?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돈을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잘 사용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돈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경향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까지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면, 즉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돕고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서 떠나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물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받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둘 다. 네, 그러세요? 줄 때도 좋지만 받을 때도 좋죠. 받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줄 때도 좋지만 받을 때 좋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받는 게 좋다라는 우리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받을 때 사실은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부등호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등호의 원리. 영적 축복의 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 받는 것, 그러니까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다면 부등호로 이야기하면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주는 것과 받는 게 있으면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더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도록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꽉 차게 할까요?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면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넘칠 정도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겨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어떤 소녀 꼬마아이가 지금 뭐예요? 빵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네, 강아지에게, 멍멍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보이세요? 글씨? 보이시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지금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강아지에게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는데 뒤에 보면 누가 막 뛰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뒤에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예. 혹시 누굴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예. 우리가 늘 그림으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이렇게 막 가지고 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걸 강아지에게 또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내 안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면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게 없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막 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 받으십시오. 일부러 나는 안 받습니다. 나는 주기만 할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누군가 주면 받으십시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도록 부등호를 만드는 거예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내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지만 내가 누구에게 또 누군가를 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나누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도록.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더 클 수 있도록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더 크면, 주는 것이 더 많으면 누가요? 예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누가 청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갚으면 두려워하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이 사람이 언젠간 나에게 대접해 주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주면 누군가 이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또 사주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라, 두렵건대라고 표현하면서 갚을까봐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잔치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하래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갚아주실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얘기 나왔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게 된다라고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죠.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 때는 그냥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갚지 못할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돈과 재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재물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물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가르침은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은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라서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물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웃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고집을 가지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위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죠.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탐스러운 욕심과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데 7번이 나와요. 7번이. 한 장에서 7번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다른.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감사 내용이 뭐냐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게 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회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11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들을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금식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11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죠?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사람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스냐 하나님 앞에서 노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리오 하면서 그 장소를 피해 나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완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높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라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은 나를 몰라줘도,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도 아십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요, 눈을 감고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눈을 뜨셔도 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하게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든지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에게 허락한 재물을, 또 돈을, 또 시간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세계의 경영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